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에서와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브리스번, 골코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회의 및 또 뭐 수양회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애들레이드 체질인 것 같아요. 브리스번, 제가 없는 동안은 엄청 더웠더라고요. 네, 엄청 더웠죠. 브리스번은 뭐 27도, 28도 이랬어요. 근데 습해가지고, 습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머리가 이제 곱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파마 있냐고.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인데, 이 머리의 단점은 뭐냐. 습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라이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모자 쓰고 다녔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덥긴 한데 그래도 또 이게 습하지 않으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뭐 어쨌든 버틸만 하더라고요. 애들레이드는 그렇게 덥다. 브리스번은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에어컨을 안 켜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습하니까. 그래서 전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교통도 너무 복잡하고 길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딱딱 계획적으로 돼 있어.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난 그래도 대도시가 좋던데 하는 데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또 백부장 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죠. 이 백부장은 그 군대 계급입니다. 군대 계급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단에 보면 이제 그렇게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장교예요, 장교. 10부장은 이제 10명을 단위로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분대의 장이 이제 10부장이고, 그리고 이 뭐 100부장 하면은 이제 100명의 단위를 하는, 100명의 단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대를 통솔하는 그러한 그 장교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중대 정도 되는 거죠. 중대. 소대보다는 좀 더 크고, 뭐 중대보다 좀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규모를 군사를 이끄는 간부예요.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의 장교가 지금 그 예수님께 지금 사람을 보낸 거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고쳐달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마 이 종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가 아니라 오랫동안 집안에서 같이 있고, 그리고 사실 당시 이렇게 그 로마 사회에 보면 종 중에 노예도 있지만 자유인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신분을 회복해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나서 신분을 회복해서 다시 이제 그 집에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율법서에도 나오잖아요. 해방된 종인데 스스로가 그 주인과 함께하면서
함께 하면서 지내는 그런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 집안을 그 친구처럼 또 집사로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깊은 유대 관계가 있는 그런 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종이 죽게 되었는데 뭐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겠죠. 뭐 치료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정도 해봤는데 안 됐던 거죠. 치료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장교들과는 달리, 로마 군인들과는 달리 지금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뭐 군대의 장교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이 유대라는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것들을 잘 그 배려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잘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실 특별히 이제 식민 지역에서는 뭐 아무리 뭐 계급이 낮더라도 그냥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세례요한이 군인들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사람들에게서 물건 함부로 뺏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냥 군인들은. 근데 간부니까 뭐 더 그런 부분에서 큰 힘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또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 이유는 뭐 자신이 뭐 군내 간부니까 이게 아니라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부로 접촉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랍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랍비.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뭐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개념 자체는 랍비예요. 근데 랍비들은 더더욱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요구사항을 그렇게 말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되게 사람이 신중하고 또 배려심이 있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당시 사회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의로운 사람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 나중에 여기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다. 회당도 지어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지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인 거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그 백부장 요구사항을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러냐면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그냥 마지못해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죠. 자기 일처럼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당신과 나,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베푼 혜택을 당신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들의 얘기를 듣고 그 요구에 응하십니다. 응하세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 일이 생기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요.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이 한 말, 이 말 안에서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 안에 담겨있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고백, 또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없었던 믿음. 그들도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이 백부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뭘 통해 키취하셨냐?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이 백부장의 말 안에 담겨있는 온전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 백부장의 대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분명히 포함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자기 인식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로 인식했느냐?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병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또 질병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뭐로부터 파생된 겁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죠? 죄가 있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고 또 괴로움도 없었고 또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질병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질병은 결국 뭐의 결과냐?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죄를 다뤄야 되는 거죠. 죄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권세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치료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아요. 이 권세가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의 말은 그 권세를 대변하는 거고 그 말대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를 들어서 나도 말만 하면 내 주변에 내 부하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죄의 결과인 이 질병도 치유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에 대한 믿음 이전에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권세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백부장은 정확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 뭐를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니까 마땅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해서 당신이 그 종을 고쳐줌으로써 보답해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얘기한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 백부장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으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 선민의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있는 자야. 우리에겐 성전도 있고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우리는 뭣도 하고 뭣도 하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 백부장에게도 투영해서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성전도 회당도 지어줬고 하니까 마땅히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여기 보면 6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유대인 장로들은 그가 한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 공로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유대인 장로들은 그가 백부장이 베푼 공로에 대한 대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는 은혜로 생각하는 거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인식이 있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 전혀 생각지 않죠. 자기가 지금까지 뭐 해왔는지, 뭐 유대인들에서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저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나는 감히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의 차이가 오히려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하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유대인 장로들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했는데 어느덧 쭉쭉쭉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공로가 더 막 앞서가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시겠지.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건 내가 어떤 자이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저 자신이 행한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무를 지어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두 가지 요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 제대로 된 인식. 그리고 또한 자신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자격이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리고 항상 은혜를 구해요. 항상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백부장에게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한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백부장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만난 적은 없어요. 뭐 특별히 또 교제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대단한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메시아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가 와서 보여주는 기적들, 그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가 또 전한 말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때 당시 그 유대인 사람들 다 들었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그걸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라 계속 마음에 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대더라. 또 이런 말씀을 전했대더라. 근데 또한 그게 율법과 뭐가 이렇게 구약 성경과 뭐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 결국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확신하게 됐고, 또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선물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면 절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뭐 특별히 교제한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들려오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 그 이야기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어요.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깊이 간직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해보니까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그 권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치유의 능력도 거기서부터 비롯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된 거고, 그런데 그러한 저분 앞에 나는 내가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난 한없이 부족한 자구나.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또한 자기인식을 정확하게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즉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내가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매주일 드리는 설교 있고, 또 매일 아침 또 우리가 나누는 또 묵상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분 또 뭐 말씀도 찾아보시고 하죠. 또 성경도 읽고. 근데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가 하여 계속해서 묵상하며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누구도 고쳐주고 했더라. 그러는데 그 현상만 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깨닫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믿음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이 불러일으키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일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인지 깨달아지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성을, 마음을 다해서 또 성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그런 나의 그 열심, 뭐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뭐 40일을 기도하고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하고 해서 그거를 드러내면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은 그건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 장로들과 같은 기도죠.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지만 동일하게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 나의 어떠함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기도에 더 열심히 매진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죠. 성실하게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또한 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그리고 내 것을 자꾸 내세우면서 하는 기도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척도를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셨을 때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왜 깨닫지 못하느냐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고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기도고 그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에요. 반복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고백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의 기도가 정말 이 백부장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인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또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걸 흘려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일어난 거죠.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은혜만을 구하잖아요. 은혜만을 구하면서 말씀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그 믿음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것들을 확신하면서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예요. 아무 자격 없지만 나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분명히 또한 깨달아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내가 행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일으켜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맛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